할렐루야. 2024년 2월 28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육의 사람과 신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한편으로는 다 같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특히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간의 영적 상태를 구분하자면 성도와 불신자가 있습니다. 성도는 영의 사람이며 불신자는 육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도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육신의 사람과 신령한 사람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성령을 받았으나 여전히 육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유아 상태에 있어 육신에 속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라고 합니다. 또 세상의 헛된 지혜와 인간으로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육신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자신이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딱딱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여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로서 연약하여 정상적인 음식을 줄 수 없고 영적인 젖으로 먹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구원이 순식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금방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도 영적으로 성장의 과정이 필요한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서 시기와 분쟁이 있고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다고 책망합니다. 바울은 영적 성숙도를 무엇으로 보고 있나요? 화합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그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습성이고 사랑과 화평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습성을 따르는 것은 아직도 신앙적으로 미성숙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육신에 속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신령한 성도가 있습니다. 신령한 성도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입니다. 신앙의 때가 오래되어 육신에 속한 자들을 위해 선생 역할을 할 역량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체로 신앙의 성숙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신앙생활의 연륜이 신령함을 보장하지는 않지요. 신앙생활은 오래되어 마땅히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미숙아 상태에 머무르는 성도가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성도가 신령해지는 것은 신앙 연륜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말씀이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말씀에 충만하다는 것은 주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말씀에 풍성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습니다. 신령한 성도는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 말씀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진 성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를 누구에게라도 가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타인에게 본을 보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고 능히 소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젖을 먹는 사람은 어린아이이지만 신령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도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같이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자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스스로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분쟁의 원인이 된 이 사역자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게바나 아볼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성도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입니다. 자신이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뿐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고린도 성도들이 게바나 바울을 하나님처럼 여긴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그러니 육신에 속한 성도들은 신령한 자들의 가르침을 받아 신령해지기를 힘써야지 신령한 자들을 중심으로 파당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은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성도는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중에는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신령한 자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잘 배워 신령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신령한 자는 육신에 속한 자를 잘 가르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가르침으로 신령한 성도가 다 되게 하옵소서. 때로 육신의 습관대로 다투고 분열이 있을지라도 저희를 연단하시고 가르치시어 더욱 하나 되고 화평을 이루며 화합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에 저희의 믿음의 열매가 있게 하시며 절망 중에 소망을 바라고 십자가를 보며 부활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